이른 새벽에 고난 내 영혼 깨우면 나보다 먼저 여기 와 계신 내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인간의 언어 중에 부정적인 것만 모아놓은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절망입니다. 절망은 절대 안 된다는 상태입니다. 나무젓가락이 푸른 나무가 될 수 없듯이 생선뼈가 퍼덕거리는 물고기가 될 수 없듯이 절망이란 절대 안 되는 것,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포기는 다른 방법이 있지만 절망은 모든 길이 막힌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죽음은 절망의 완성입니다. 거대한 절망입니다. 죽음은 죽는 그 사람이나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똑같은 체념을 안겨줍니다. 인생은 한 번이고 죽음도 한 번이기에 절망은 그렇게 아득한 것입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모두에게 죽음은 아직 슬프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실상 죽으러 오신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사람들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려 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정의를 바꾸십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란 것입니다. 죽음 그 너머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부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시죠. 예수님은 처음에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할 때 그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나사로가 죽으니까 그의 죽음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죽음도 목적이 있고 죽음도 의미가 있고 죽음도 과정이라고 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으신 때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말씀하신 뒤에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을 뻔한 사건 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지었다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행한 일을 보라. 내가 믿기지 않으면 내가 행한 기적을 보고 생각해봐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일 후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마지막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전부 그분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사역이었는데
나사로의 부활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역이었고 예수님이 참 생명이심을 드러내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를 사전에 드러내셨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말이 안 통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유대로 가려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말리고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할 때 잤으면 뭐 낫겠네요. 마음 편한 소리를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줄 알고 같이 죽자고 큰 소리 뻥뻥 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부활은 다음 본문에 나오죠.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신 기적들이 곧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했는데 제자들의 눈이 높아졌는지 아닌지 그들 마음속에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오병이어 수많은 병자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일, 물 위를 걸으신 일, 그런 여러 기적을 행승하게 체험했으면서도 한 톨만큼의 믿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말씀대로 하나님이시면 살리시겠지 하는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마음은 답답하고 딱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안다 할 수 있고 누구보다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 동문서답이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없습니까? 자주 표현하는 바 믿음도 기적이고 삶도 기적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것도 신자에게는 기적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베세다 들판이나 갈릴리 호수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한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희미한 것처럼 보일 때는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훈련도 아니라고 그저 하나님의 심술이나 잘못된 계획이라고 자조하면서 가라앉을 때가 있죠. 예수님은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빨리 가서 죽기 전에 치료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의 경고와 결과를 다 하시니까 그렇게 느긋하신 거죠. 우리 신앙에 요 이틀을 못 참아서 괴롭고 힘들다고 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요. 괴롭긴 해도 서럽긴 해도 절망적이긴 해도 하나님께는 이틀 거리입니다. 설사 죽어서도 부활시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만드신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우리는 고난 앞에서 곧 죽을 것처럼 신음하지는 않습니까? 가장 큰 절망인 죽음도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만납니다. 이 본문에 아직 나사로의 부활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분의 말씀 자체가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하셨고 15절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시각, 해결하시는 방식을 엿봅니다. 그분의 최종 목적은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나 죽으나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거룩한 영광입니다. 죽음이 끝인 사람은 죽지 않기 위해서 삽니다. 사는 것에 애착을 가지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며 삽니다. 그런 사람은 작은 일에 절망합니다. 끝이다. 망했다. 돌이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조차 절망이 아닌데 삶의 그 무엇이 나를 사망의 골짜기로 내몰겠습니까? 이틀 거리만 참아보십시오. 눈앞에 벼락이 떨어졌다고 해도 신자에게는 영광과 믿음의 사건입니다. 그 믿음이 견고하다면 이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위해 사는 것이 올바르겠죠.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는 이 계절에 생명 주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집하는 것도 죽어야 되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자존심도 욕심도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죽으며 살 때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값진 것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사로의 병이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고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